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젠가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에게 환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환우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환우라고 하면 아픈 환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버두자를 써서 환우라고 하지만, 양계장 집사님이 말한 이 환우는 바꿀 환자에 깃털 우자를 써서 털갈이 하는 것을 환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닭이 스스로도 이 환우 털갈이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환우를 할 때가 있대요. 보통 닭은 하루에 35원의 사료를 먹고 85원짜리 달걀을 낳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걀을 하나를 놓으면 얼마 차익이 나요? 50원 차익이 나는 거예요. 닭이 35원짜리 사료 먹고 85원짜리 알 낳으면 50원 이익을 보잖아요. 집사님이 키우는 닭이 약 2만 마리가 넘으니까 하루에 계란을 하나씩 놓으면 1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닭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낳다가 3일에 한 번씩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가 나지요. 3일 동안 사료 먹으면 얼마 나와요? 사료값이 105원인데 85원짜리 달걀 하나 놓으면 수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때 양계업자가 바로 강제적으로 환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열흘 동안 사료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루만 우리가 끼니를 걸러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작은 닭이 열흘 동안 밥을 굶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죽는 닭도 꽤 나오고 양계업자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우의 기간이 지나면 닭들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오히려 건강해져 가지고 다시 하루에 한 번씩 계란을 낳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동물복지가 이슈가 되어서 환우를 금하고 마트에 가면 왜 동물복지 인증 계란 이래 가지고 되게 비싸게 파는 계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닭들만 환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적인 환우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영적인 환우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라. 영적인 환우를 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닭도 환우를 통해서 새롭게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환우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읍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환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환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새가 묵은 털을 빼내지 않으면 새털이 나지 않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세요. 23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부드럽게 말해서 항변이지 속되게 얘기하면 예수님 멱살을 잡았던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 자식 잘 키우고 돈은 안 쓰는 아내, 공부 잘하고 잔소리할 것 없는 자녀, 어디를 가나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 완벽한 목사와 성도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걱정 없고 날마다 평안한 마음, 그것이 오늘 내가 그리는 그림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원하던 그림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내가 경험하는 일상은 더럽게 자식이 속을 썩이고 철딱선이 없는 남편에다가 날마다 돈 걱정, 마음은 안 편하고 교회 가도 전부 다 밉상이야. 그럴 때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항변할 겁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원하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항변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주님은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보 앞에 보시면 허운석 선교사님과 이 선교사님이 쓰신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 초 남편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는데 40일 기도가 끝날 때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목회자가 없는 시골로 가라,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삶을 배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내심 큰 도심에서 큰 목회를 하라고 응답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시골로 가라 그러셨던 거예요. 당시에 저는 남편이 40일 금식 후에 능력 받아서 큰 부흥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의 사모들을 보니까 남편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면 명품백 들고 다니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우리는 지질이 궁상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모 목사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리고 상처를 받았는지 몰랐대요. 사실 남편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목숨 걸고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은 왕 바리새인인 거예요.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가난해도 밥벌이 할 생각 안 하고 혼자 가방 메고 신학교만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랑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이 서운석 선교사님이 하루는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자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받고 내려와. 다들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거예요. 남편이 금식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야 제대로 목회도 하고 밥벌이도 해서 가족을 돌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편이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큰 교회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시골 깡촌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리던 그 인생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시골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 마음이 대대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루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지, 주님의 사명 감당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땅에 딱 서 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자기 머리가 하나님 보좌까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목회하면요, 사실 서울에서 목회하면 뭐 많이 받아요. 잘 나가는 목회자들하고 비교하고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솔직히 시골 목회를 우습게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 너무 교만하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네 남편과 결혼을 시켰는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왜 결혼시켰는 줄 아느냐? 네 자식이 왜 그렇게 애를 먹인 너에게 애 속썩이는 줄 아느냐? 바로 너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완전히 뒤집어 보게 하려고 내가 결혼시켰다, 네 자녀를 주었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미워하시잖아요. 왜 미워하세요?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언제나 남들을 비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에게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선교사님에게 네가 왕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남편이 못나서 자식이 속썩여서 힘들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네가 얼마나 교만한 왕 바리새인인지를 알게 하려고 네 남편과 결혼시켰다, 너의 자녀를 주었다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했던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남편의 연약함과 자녀의 속썩임과 가난함과 시골 목회까지 다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 책에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책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해, 또는 나를 공격하는 이웃을 통해 내 현실과 내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 실상을 보여주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자녀가 속썩일 때에, 남편 보기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이웃이 있을 때에 먼저 주님께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환우구나, 이게 새 사람으로 입는 거구나, 내가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이 교만한 자아를 버릴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구나, 이것이 영적인 환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또 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반강제적으로 거의 아버지를 협박하다시피 재산을 물려받아서는 흥청망청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던 아들은 염치 없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일꾼이라도 받아주시기만 해서 음식이라도 먹게 해주시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들이 탕자가 말도 꺼내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끌어안으면서, 뜨겁게 끌어안으면서 손에 반지 끼워주고 잔치 벌이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물론 큰아들은 너무 싫어하고 많이 섭섭했지만 아버지만큼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기뻐했어요. 그렇게 탕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아들로 복귀되었을 때에 마냥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탕자에게도, 다시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탕자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형의 분노, 형의 미움이었어요. 형이 그 둘째 아들 동생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야, 너 아들 행세하지 마라. 재수없다. 야,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네가 무슨 염치로 밥을 더 처먹어? 아버지에게 재산 물려받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다 내 재산이다. 아마 아버지가 죽고 나면 형이 그 동생을 쫓아보낼 수도 있어요. 다시 거지로 몰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보통 잔치 벌이면 어떻게 해요? 묻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광덕 요 앞에 나가다 보니까 현수막 붙었대요. 뭐 서울대학 합격 이래가지고 얼마나 좋았으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겠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도대체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한대? 회갑인가? 큰아들 결혼하는가? 그러면 그 사정을 아는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막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왜 그때 집 나간 그 후레 자식 있잖아, 그게 거지가 돼서 돌아왔대.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혀찬소리 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후레 자식이 속도 좋아, 잔치에 앉아가지고 저 처먹는 거 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입찬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용서했지만 여전히 탕자에게도 자기의 십자가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주보 앞을 보시면 정근모 장로님과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정근모 박사님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과학기술대학 카이스트 대학을 설립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표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석학이라고 막 전 세계에서 막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원자력 과학자예요. 그리고 이 유명한 과학자가 한 신앙 고백이 한 권의 책이 되어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가 자기는 크리스천이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아들 진후가 신장 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와 내 아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내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이런 태도를 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서 한다는 것이 고작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란 말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몰랐습니다. 한다는 게 고작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그러나 나는 온 세상을 원격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책의 내용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후에 이 신장병을 앓던 아들이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별 장면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과 이별하는 장면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울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 이제 네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럼에도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아들의 죽음을 축복할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마는 나는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잘 가라 내 아들아. 안녕 내 아들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그렇게 화려한 이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박사님이지만 그 장로님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의 죽음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아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의 십자가를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후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저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달랐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형의 도구로 보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와 좌절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슬픔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 강도는 참회의 십자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강도는 저주와 조롱의 십자가로 받아들였고,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무리는 십자가를 하나의 구경거리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기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냐 말입니다. 구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와 좌절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제대로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바로 영적인 환우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으로 살아갈, 원하지 않는 그림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왜 예수님, 나에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항변하는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군요.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가 속썩일 때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환우를 통해서 다시 새 사람을 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 사순절 두 번째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